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28장, 2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외통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이쪽을 선택해도 내게 힘들고 반대쪽을 선택해도 내게 여전히 힘듭니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어디를 후퇴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쉽지가 않죠. 살 길이 열려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 살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다윗의 예상은 적중했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강력한 대적인 것을 알고 그곳에서 다윗이 아마도 죽을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거인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인 사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하고 망명을 신청하니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살 길을 열심히 찾아갑니다. 왕에게 공적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에게 눈밖에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철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공적을 설명하면서 이 공과를 바칠 때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거두어들여서 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최선을 다해 바쳐서 그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왕의 최측근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데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째선지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27장부터 29장까지 읽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단 내리고 자기가 행동에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그 외통수가 28장 1절, 2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달콤한 유혹과 더불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실행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길을 열어다 주는 거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켰고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서 너는 나와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너의 공로를 인정하고 너를 내 전용 경호원으로 삼을 것이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도무지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든 지혜를 짜내서 이방인들과 다투고 자신을 철저하게 숨겨서 버티고 견뎠는데 이번만큼은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 나가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블레셋 왕에게 죽습니다. 배신자라는 오명을 달고요. 그렇다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 죽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29장을 보시면 이 블레셋의 방백들,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권세에 있는 실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웠어도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죠. 2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는 숫자가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누구를 죽였겠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던 영웅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바로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알아서 다윗의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 저 사람을 자기의 근거지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다윗이 넙죽 받아먹으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왕에게 하소연을 한번 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극심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 빠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홀로 짊어지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외통수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새로운 살 길을 인간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실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시험 당함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내 삶을 온전히 맡기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살 길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